새로운 시기에 아이들은 새 학기를 맞이해서 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GMTC도 이제 30주년을 기념해서 또 다른 30년을 또 아니면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인생의 자리에서 곳곳에서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일들을 하다가 이제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또한 이 우리나라적으로는 좀 위기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선으로 이런저런 소리도 들려지고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IS와 테러와 경제 위기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또 새로운 시기들을 해나갈 때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실은 이번 주 동안에는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있는 타문화 선교 전략에 대해서 전략이 어떤 것인지 타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소리를 들으셨을 것이고,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시대의 소리를 들었으며, 오늘은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들을 행하셨는지 곳곳에서 일어났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의 소리를 듣도록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창조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창조의 소리가 들리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본질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창조의 물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체의 구조나 그 진로나 그 아름다움을 보면 그 장엄함에 우리가 눌리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러시아에 가서 10시간 동안 하늘에 있는 별들을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잠시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에 있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신 거, 이걸 보면서 별 감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에서 촬영한 그 뭇별들, 하늘을 가득 채운 별을 보는 순간, 아하,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구나. 이거 원하시구나. 너희가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각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이것도 원하시구나 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하는 소리도 안 들려요. 하늘이 말할 수 없고 날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연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놀라움을 서로가 찬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4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창조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4절에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그 시대에는 이 태양은 사실은 엄청난 존재로 신으로 다윗의 시대에 주변 나라들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장막을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자연이 신이라고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만든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연만물, 봄이 되어서 햇빛이, 오늘 따뜻한 이 바람은 차가웠어요. 그러나 햇빛의 그 따뜻함을 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새싹이 돌 때 무엇을 보십니까? 아침에 해가 뜨고 질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노을이 좋아서 그렇게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봅니다. 또한 해가 뜰 때 거기가 소원을 빌려고 높은 산을 오르고 새 첫날의 새벽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빌고 소원을 말하는데 여기서 19편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주물 중에서 가장 빛나는 태양을 부르십니다. 태양을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에 운행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태양은 무엇과 같으냐면 동쪽에서 뜨는 태양은 정말 원기왕성하여서 나타나는 신랑과 같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신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따라 매일 아침마다 뜨는 태양이 마치 기뻐하는 신부를 맞이한 신랑의 기쁨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쪽에서 트는 태양이 또한 그것이 운행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그 발광체가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리도 없고 말도 없는 피조물인 태양 또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며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가운데 각각 곳곳마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시와 때는 여호와께 있도다. 라고 창조물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뜨는 해를 통하여 타임라인이 나에게 있음을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몇 년도에 태어나고 몇 세가 되어지고 인생의 GMTC에 있는 30년, 또 우리의 인생에서 앞으로의 30년, 20년, 50년 앞으로 뜨는 태양을 보고 타임라인은 나에게 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쪽으로 지는 그 해는 어떤 것과 같으냐면 이 마라톤 선수와 같이 서쪽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라고 합니다. 시간적 변화와 또한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출의 모습, 새벽의 원기왕성함, 그리고 이제 고대에 달리는 경주자, 용사, 이 300 보셨습니까? 봤어요. 어디가 스파르타하고 모여들 때 그 누구도 이 막을 수 없는 왕자와 이 가진 강력함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상상하시는데 그렇게 스파르타하고 뛰은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해의 모습과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와 때를 향하여 자연도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생명을 나타내며 활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하여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신데 그것은 이 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생명력입니다. 해는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영광, 빛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따라 움직이고 그 시를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가 조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비기닝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너를 모태에 창조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목적 있게 이유 있게 또한 시를 맞춰 때를 맞춰 GMTC에 부르셨고 또한 부르신 땅으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창조물을 보라고 기억하는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들리는 소리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을 청종하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 하면 저와 같이 강의를 하신 분은 무엇이 생각이 난다고요? 여생 책사보. 여호와께서 생명 내놓으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아멘. 여기서 여호와 시편에 있어서는 반복법이 나올 때 중요할 때 반복하는 거예요. 아내가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할 때는 뭐 때문에? 중요하니까. 그리고 강조하는 거예요. 엄지호 목사님께서 아니라고 강력히 말하면 고개를 흔드시나. 히브리 시의 문학에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 여호와가 누구를 하시냐면 생명 내놓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주신 게 뭐냐면 도라라는 거예요. 이 19편은요 1편, 19편, 119편이 도라시예요. 그리고 지혜의 시예요. 이 토라가 주어진 것은 말하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말씀이 주신 것은 뭐 때문에 주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분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법이며 사랑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생 책사보가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예생 책사보. 예수님께서 생명 내놓으시고 책임지시고 사랑하고 보호하신다 하시며 주신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돌아가시기 하시 전에 하신 말씀이 뭐라? 하나님 사랑.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 영혼에 하나님 내가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생명력을 흘러내야 되는데 이 봄이 되어서도 아니고 아니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삶의 선교지에 있다가 너무 이게 힘이 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아니면 이 병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힘들고 어려워 내 안에 영적 소생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리는데 뭘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소생하기를 원하는 영혼이 소생되길 원하느냐? 말씀이 생명력을 준다고 하십니다. 우둔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단어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우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엄마로서 아니면 아빠로서 아니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공부가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이 지혜롭게 한다 하십니다. 슬픈 가운데 계세요? 마음에 답답함이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으세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세요? 걱정이 있으십니까? 파송교회, 성교비 그리고 앞으로 갈 길 막막하십니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를 보아도 우를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필요하실 때 말씀이 기쁨을 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눈을 밝게 하시며 영혼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제가 이전 2주 지난주와 지지난주 주일날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나면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나온 분들을 대한민국에서 만났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록에 갈 때 개자가 이 설교 본문에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옆에 이게 컨닝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죽을 것 같아서 살려고 교회를 찾아서 스스로 온 두 사람인 거예요. 한 주 한 주씩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한 자매를 만났는데 2시간 반 동안 눈물을 뿌리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마태복음을 읽고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혼자서 읽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쉬운 말 성경을 보았대요.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 개역개정도 보고 이것도 읽고 개역개정도 보고 그렇게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회복을 경험하고 이번 주일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표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성경을 보자 하고 만났었는데 만났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 마음에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까지 이르게 합니다.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그 자매님은 자유 뭐 이런 단어 몰라요. 그런데 자기 영혼이 자유함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유케 되었다라는 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저 또한 보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하라. 제가 그 자매를 만나며 하나님의 회개의 기도를 들었어요. 성경을 공부하여 PhD를 받았어요. PhD는 아시죠? 뭔지 아시죠? Permanent Head Damaged. 이게 PhD래요. 재밌으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날 그 자매의 소식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가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고 이것이 어떤 의미고 이게 완료형이요 미완료형이고 반복에는 중요하니까 강조한다고 하나 나의 믿음이 정말 사실로 그걸 믿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서로 사랑하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내 안을 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에 얼마나 아멘하며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하라. 생명력 있다. 지혜롭게 하리라. 기쁘게 하리라. 너희 눈을 밝게 하여 주리라. 볼 것을 보게 하고 가릴 것을 가리게 하리라. 영원까지 이르게 하며 의롭게 되었도다. 그 말씀에 반응한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11절에서 14절에 하나의 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소리입니다. 이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의 삶으로 기도로 반응하라. 11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말씀을 지킴이 내게 상이 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처음으로 말씀의 삶으로 기도로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고요. 부귀 영화를 맛보았으며 지혜가 충만하였고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았던 자입니다. 하나님부터로는요 죄를 지었으나 그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말씀 앞의 반응은 자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다윗은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로드십을 인정함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스탑하라면 스톱하고 좌를 가라면 좌를 가고 우를 가라면 우를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은 나이 그만큼 됐는데 무슨 선교지 가냐 라고 얘기도 해요. 아니 대체 없이 선교지 간다고 후원을 생각해보고 가계부를 써봐. 그리고 남는 게 있는지 보라고. 그 준비도 안 돼 어떻게 간다는 말이냐. 그것이 세상 상식으로 맞냐. 들어와 봐라. 노후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로드십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준비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하나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설 때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기도로 말씀 앞에 삶으로 반응하는 첫 번째 다윗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고백입니다. 12절과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자.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그 고백을 드렸으면 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사역자로서 리더로서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경고하고 경책하고 교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내에게 잘못한 거, 남편에게 잘못한 거, 자녀에게 잘하지 못했던 거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 밤에 화해하고 그다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일이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초청합니다.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은 변하고 이해가 다 안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반석의 의미예요. 보호 그리고 안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여. 네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말씀 가운데 기도로 반응하죠?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뭐 초등 6학년 때부터 알았던 찬양이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이 밤에 어떤 분들은 크게 부르짖는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예수님 하고 그 외에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은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한다. 이것은 내면의 말, 계획이나 어떤 생각, 그리고 이제 마음의 입의 말이라는 것도 외적인 언어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쁨 있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삶으로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생애를 들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성도 역사를 썼던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외적으로 말씀으로 말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그 삶과 입술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리는 세 가지 소리입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기닝으로 돌아갑시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한다, 내가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 창조주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주의 말씀은 소생케 하며 지혜롭게 하며 기쁘게 하며 밝게 하며 의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청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소리에 말씀의 삶과 기도로 이 밤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